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우리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죠. 영원한 운명에 대해 비유로 두 문과 두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은 넓은 문이든 좁은 문이든 둘 중에 선택은 내 자유예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 또 맡기도 안 되고 내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 이 길을 택했는데 그렇게 가면 도와줄 수 있을 줄 알고 넓은 문을 택했다.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선택은 인생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 원하시는 문과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 1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어떤 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두 종류의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문은 좁은 문은 있는가 하면 넓은 문도 있다고 하시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멸망이라는 이 단어는 전투에서 패하여서 죽거나 철저히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넓은 문은 영생이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생명이란 하나도 없는 문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참 바보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문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문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것,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 같이 영원히 완전히 그렇게 죽임을 당한 자와 같다는 거죠. 그게 사망의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란 하나도 없는 문,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유 저 유입해가지고 나 뭐 좁은 문 갈까 말까 하는데 이게 이유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길로 가야 생명의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죠? 그러면 좁은 문으로 가면은 이제 알아서 뭐 그 길에서 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라 좁은 길로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쉼 없이 그 길로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선택하는 것은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그리고서 좁은 문을 선택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계속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서 왔다 갔다 하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잘 가고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13절에 있는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으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죠. 여기도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얻는 자가 적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누군가가 예수님 우리 말하면 손 들고 이렇게 하든지 말을 했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쓴다는 이 내용이, 이 단어의 말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힘쓴다는 이 단어는 운동선수가 경기가 있으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죽도록 이렇게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 말로 말하면
죽을 둥 살둥 막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운동 경기에 임한다는 이런 뜻이 힘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다하여서 힘껏 싸우라는 말이죠. 그래야 문이 열려 있을 때 이 말은 문이 닫혀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닫힐 때가 있고 열릴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열려 있는 상태이죠. 문이 열려 있을 때 힘껏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지. 그냥 느리느리 해가지고 게으름을 풀고 가다가 우리가 토끼처럼 빨리 갔다고 해가지고 잠을 푹 자고 영적 게으름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닫히면 계속해서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을 막 열어달라고 막 노크를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우리 수고로 내 노력으로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보면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어서 쭉 오늘 13장 24절을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그 내용을 쭉 가면 그들이 지금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주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으며 교제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과 교제가 있었고 주님 말씀도 들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문을 딱 천국 문을 닫아 버리셨는데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했을 때 한마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고가 있잖아요. 그죠? 결국 천국 문을 닫아버리니까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할고 이제 구원을 따놨으니까 그 다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맞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되고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뭘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분에게 여쭤보고 그분에게 늘 의지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이런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원하는 뜻대로 가가지고 나 천국 문 열어주세요 해가지고 열어지는 건 아닌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14절 다시 본문을 같이 합독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적다는 것은 문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이 작다는 건 아니에요. 찾는다는 것은 여기서 발견한다, 조사한다, 시험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찾는다가 그 결과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어때요? 적다는 말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넓은 문 있고 편안하게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넓은 문 있고 거기 가면은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요. 넓은 문 가면 좁은 문 가면 왜 가니? 왜 우리처럼 넓은 문을 안 가니? 하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거예요. 있어도 마음으로 내가 꼭 찾아야겠다는 열정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 문이 영생의 문인지 시험해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길에 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길을 발견하려고 이렇게 걸어가는 이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모두 거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절히 찾는 자가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좁은 문이 좋아요, 넓은 문이 좋아요? 이 본문을 떠나서 군자는 대로를 걸어가야지. 어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큰 자이지.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좁은 문을 택하는 거, 아이고 저 바보 봐, 저 바보들 이렇게 말한 거야.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딱해, 답답해. 아이고 놀 때 놀고, 아니 어쩌다가 한 번씩 나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넓은 문으로 향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없고 기쁨의 나라,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놀란 이 나라에 들어가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핍박도 있어요. 예수님 의를 따라 살려가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삶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기보다 먼저 대접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의 삶입니다.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넓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죠? 자 보세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여기서 멸망이란 파괴된다,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멸망이란 원래 전투에서 패가여 상대의 적군에서 이 아군이 완전히 막 철저히 죽거나 파괴되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게 악인의 운명이 이처럼 영생을 철저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데 사용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전투에서 죽은 자 같이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가지고 딱 그 눈으로 안경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믿는 거 어리석게 판단하는 이 잘못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을 모르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로 있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가고 계시죠?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분인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넓다는 말은 내 꿈을 펼치기가 좋은 거예요. 넓으니까 이것저것 하기가 좋은 거 많은 거예요. 대학 들어갔는데 좁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많이 문이 넓어졌어. 근데 좁으니까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밤새도록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많이 넓어졌어요. 대학 들어가기가. 웬만하면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넓다는 것은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광활한 넓은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조그만 내가 마음먹으면 뭔가를 내가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넓은 문이란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좁은 곳에 가면 할 것이 없어. 내가 해야 할 것이 없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넓은 문을 가니까 선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많아. 근데 그 길을 가면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무리 좋아도 편안하고 쉽고 거기에 선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넓은 문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넓은 문은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걸 들고 다 갈 수 있어요. 온갖 죄의 짐 보따리 들고 다 갈 수 있습니다. 욕심의 보따리, 미움의 보따리, 교만의 보따리, 엄행의 보따리, 짐 보따리 들고 갈 수 있는 큰 문입니다. 걸림이 없어요. 가면은 막 비좁아가지고 이 문에서는 그런 온갖 짐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그런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탕의 문, 온갖 우상의 문, 조상 숭배하는 전통의 문, 세상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 모든 것을 가지고도 가도 누가 시비 걸지 않고 넉넉히 들어가도 넘치고 넘치는 넓은 문입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게 살며 즐기며 사는 것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의 삶의 넓은 문은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통과하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뭡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다 보면 야 출세했어, 성공했어 이렇게 말하겠죠? 돈을 사랑하고 돈의 정신이 팔리면 돈 욕심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죠. 돈에 대한 이해 문제가 생기면 가차없이 긁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정신이죠. 이걸 버려야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세상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다는 말은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다 있으시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바늘 구멍이 있잖아요.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는 쉽는데 부자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든 권력이든 모두가 있는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외에 어떤 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외에 어떤 것을 짊어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눈에 있는 걸 가지고 가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돈 벌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갑자기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도 필요합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 죄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 말했지. 돈을 소중히 여겨야지. 돈 무시하면 돈 버리고 막 이렇게 뿌리고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것 성경적이 아닙니다. 돈은 소중히 여기고 전략할 때는 전략하고 쓸 때는 써야 하고 이렇게 분명해야죠, 그렇죠? 문제는 돈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이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은 세상적인 쾌락, 육신적인 즐거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죠.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통과하려면 이런 모든 것 세상 친구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 친구 가까이 하면 돼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데 자꾸 끌어내려. 아이 오늘 쉬어. 다음에도 주일이 있지 않나. 이 시로 가니까 믿음을 들고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좁은 문으로 그렇게 되면 세상 친구 올리고 세상을 빠지면 넓은 문으로 가게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세상 친구도 멀리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되지만 그 사람 친구에서 가까이서 그 사람 하는 대로 하고 따라가고 하면 넓은 문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우정, 의리, 술, 돈, 사회적인 체면, 신분, 우리 옛사람, 내 자아, 자기 주장하는 것,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좁은 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화면은 없지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나는 문이다. 여러분 인생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로 갈 때, 예수님께로 나올 때마다 꼴을 얻는다.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예수 예수 할렐루야. 그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없는 것은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서 영생의 나라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문이 많습니다. 이곳저곳 사람들이 원하는 문이 많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딱 문은 두 문이 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나가는 문과 사망으로 이끄는 사단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 가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는 생명이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적이 뭡니까? 막이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문은 사망의 문입니다. 넓은 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맞으시죠? 예, 그 길로 계속 따라가셔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만큼 젊을 때 많이 쌓아놓고 뭐도 해놨고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설금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문으로 그 길로 열심히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구원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통과한 후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아멘.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이 있어서 예민하기 쉬운 좁은 문이십니다. 그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존재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태어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 변두리인 나사렛이라는 곳에 태어나셨는데 그 목수를 하는 역할을 그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부친 요셉의 그 목수의 직을 따라서 옆에서 도와드렸기 때문에 목수 출신 아닙니까? 아니 그분이 구세주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이 출신이 어딘가를 다 너무 뻔하게 잘 아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이사야 53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 몸을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 왕궁에 태어나면 그래도 사람들 볼 때 진짜 맞네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공회원 오늘날 말하면 지도자들
아주 권력을 진자라면 예수님 진짜 그분이 맞아 이렇게 믿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합창게 여기는 최하의 직분을 가진 그 당시에 목수를 하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은 뭘 보고 판단합니까? 눈으로 보고서 예적인 조건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아니 그분이 그 메시아 나라의 왕이시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아이고 어떻게 믿어? 제가 목회지에서 그 이제 권사님 자제분인데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양 종교인데 불교가 우리나라 종교고 서양 종교는 기독교는 서양 종교래요. 아니 따져보십시다. 불교가 어디 나라 거예요? 예? 어디요? 아니죠. 석가모니가 어디 사람이에요? 인도 아닙니까? 인도. 그거는 서양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 서양 종교, 동양 종교, 동양 종교 공자가 그런 철학이지 생명이 있습니까? 석가가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죄 때문에 확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뭡니까? 문이 탁 닫혔는데 십자가로 주님이 몸이 깨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문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갈 수 있는 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놓치고 엉뚱한 데 가서 불교는 뭡니까? 부처는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다고 영생극락하는 겁니까? 오직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리가 없으니 오직 천하의 인간 구원을 얻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의 정죄는 기독교뿐입니다. 그러므로 속고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히 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는데 누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로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가고 계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넓은 문으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천국의 최고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최고의 보화가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최고의 보화는 눈에 보이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런 걸 말하지만 우리는 최고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어떤 것도 비교하고 거기에다가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여러분 심령 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그 보화를 발견한 자이고 그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최고의 보화를 발견하였으면 나는 행운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은 뭐냐, 젊을 때 고민을 합니다. 어디를 왔다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고민하는 거예요. 해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하면서 하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 만나면 이것이 길이구나, 그분이 길이구나, 내 인생의 길이구나. 근데 이 길이란 그 길이에요. 여러 길이 많은 그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예? 공자길, 석가모니 길, 마음의 길이 아니고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이 길에 여러분 들어오셨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 길, 오직 그 길, 유일한 길, 또 다른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은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길입니다. 세상 길은 넓고 편안하지만 믿음의 길은 좁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왜요?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명 문제는 오직 두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자냐, 멸망받는 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아예 모르면 뭐 중간 여러 가지, 이등 여러 가지, 그 말은 세상적인 말이지. 진리는 그게 색깔이 아니에요. 오직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지. 뭐 적당하게 뭐 중간을 뭐 하면은 주님 알아서 뭐 날 도와주시겠지. 아닙니다. 선명해야 합니다. 신앙은 선명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신 분이면 좁은 길로 가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어느 편에 섰습니까? 세상 편입니까? 마귀 편입니까? 예수 편입니까? 예수 편 맞으시죠? 예수님 잘 따라가고 계시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세상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이겠죠? 좁은 길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하나이신 하나님만 택하고 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가도 되고 안 되고 아니라 꼭 그 생명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좁은 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탄의 유혹도 있고 막 험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생명길을 계속해서 갔다. 그러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두 종류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는 생명과 사망이 목적지예요. 만일 목적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바다에 한 배를 생각해 보십시다. 배가 하나 한 척이 떠 있는데 목적지를 잃어버렸다. 파도에 휩쓸리고 강풍에 휩쓸리다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도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는 분명하시죠? 인생의 목적지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어도 가야 할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이면 돼. 오늘 먹고 잘 이렇게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면 가야지. 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갈 곳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갈 것도 모르고서 큰 소리만 쳐. 너무나 무책임한 사람이죠. 그죠? 인간은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명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중간은 없습니다. 사망의 목적지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까마하게 목적지를 잃어버렸다고 변명이 돼요? 이 어리석은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합니까? 안 통해요. 자, 인생의 목적지는 두고 봅니다.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만일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가죠. 그 길은 지옥 행불이 있고 불구덩이 거기서 영원한 행불 가운데 죽지도 않고 구두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거기서 심히 괴로워하고 불행한 영원한 불행 속에 있고 소망도 없는 곳이죠. 영원한 멸망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가면 최종 목적지는 영생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최고의 행복한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고침이다. 죽음도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가고 계시죠.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목적지가 하나님 맞습니까? 저거 목적지라고, 저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 잘못된 거예요. 지금부터 잘못된 목적이, 눈에 보는 걸 목적지로 삼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신데 가는 길이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이 길 안내자이시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진리 아닌 것은 가짜가 많다는 거죠. 생명 아닌 건 죽음이라는 거죠. 진짜 길이고 진짜 이게 진리고 참된 생명길은 난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안내자가 있습니다. 영혼의 안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길을 따라갑니까? 그래서 예수님 나 따라오라고 그러셨잖아요. 다른 사람 따라가면 거짓 선지자는 이쪽으로 오라고 자꾸 합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말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까? 사람 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마지막 때 이런 적그리스도가 난리를 칠 때인데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돌을 가지고 쳤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두 팔 벌리고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들이시기 위한 영광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분명합니다.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앞에 서는 그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천국이죠. 인생의 목적지는 생명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목적지로 가느냐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인생의 목적지는 분명히 천국인데 다윗도 보면 시편 16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십니까? 내 인생의 목적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세요? 아니 눈에 보는 거 그거 보고 그거 목적지라고 그거 해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난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손을 짚고 있어도 내 하나님을 목적지로 삼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할 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목적지로 삼아요. 자기 부귀의 영화를 이루리는 통치자가 최고의 통치자가 뭐가 부를 게 있습니까? 다 할 거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그게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항상 그는 내 앞에 모셔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하나님 목적이. 오늘은 이럴 때는 급할 때는 하나님 모시고 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내치고 내가 하는 거 도와주시고 하나님 덜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은 나의 목적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저 영원한 목적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는 그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